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2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이제 입으로 나오는 모든 그러한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이들이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 절기가 즉 무교절과 그리고 이제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 그 세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했고 그 절기를 통해서 어떠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가 되어지고 또 그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 때는 그 당시에 지키지 못할 그런 형편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무교절은 이제 지킬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 맥추절을 소실절이라고 하는데 맥추절이나 또 가을에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수장절이나 이러한 것들은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구름기둥이 이제 성전에서 성막에서 올라가면 당장에 이제 이삿짐을 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들이 먹을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슬이 마른 뒤에 만나를 걷어서 먹는 거였지 그들이 뭐 보리를 심다든가 아니면 밀을 심다든가 그런 것도 없었고 또는 가을에 수수거리를 심는 어떠한 그런 형편이 못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과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너희들은 아직은
그거 못하니까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 그때 하라라고 단서를 붙이면 좋을 텐데 그런 단서도 없어요. 그냥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을 말하는 거 아니다는 거죠.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 중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 특별한 어떤 거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일해서 땀 흘려서 수고함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지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는 뭐냐면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된 것, 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 것. 그거를 확인하는 거가 뭐냐면 감사하는 거 있어요. 그게 감사가 지난 시간에 제사가 희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사를 감사로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여름에 거두는 하곡이 있고 그리고 가을에 거두는 추곡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거두는 하곡을 거둬서 감사할 때 맥주 절이라 그랬고 그리고 가을에 곡식을 거둬서 감사하는 그 절기를 수장절이라 그랬어요.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에서 이제 말씀하기를 뭐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운을 갚으며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제사가. 근데 감사는 우리 성도들이 노이로제 걸려갖고 감사라면 우선 물질을 생각해요. 돈을 생각해요. 감사 얘기 나오면 또 헌금하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감사가 목적입니다.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이라는 것이요. 근데 그게 전부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으신 분이 있어요? 서원은 어느 때 할까요? 서원은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앞이 안 보일 때, 그때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근데 말로 안 하고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해도 그게 서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시인하든 아니면 내 마음속으로 다짐하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그거를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성혼이라면 특히 민감한 분들은 물질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살겠습니다. 어떤 다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게 바로 이제 서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냥 불쑥 말하고 그러고 나서는 잊어버리고, 여러분 사람들 관계 속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실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말하면 에이 믿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요. 신의가 없어지고 어떤 신실함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다 그랬어요. 일양 미쁘시다는 항상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들이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정말 가까워지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려면 하나님도 인격이 계시에요. 신격과 인격이. 그와 같이 서로 이제 신임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내 벗이라, 내 친구라 그랬어요. 내가 어찌 내가 할 일을 네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거는 뭐냐면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니까 아브라함 이것도 할 거야. 이것도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100살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죠. 아브라함이 만약 그거를 할 수 없다고 했으면 아마 하나님 말도 안 꺼냈을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등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모든 거 다 제쳐놓고 하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처럼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너는 맨날 안 한다고 또 하고 또 하고 너 언제까지 그럴래?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갖는 믿음이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 나는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럴까? 마태복음에 보면 주여 주여 어찌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왜 나를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중심으로 한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내 방법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과는 코드가 안 맞아. 사인이 안 맞아. 안 돼. 그냥 내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떠냐면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믿음은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리죠.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냐? 말씀부터 온다. 하나님께 어떤 말씀했던 간에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니야. 이치 안 맞아. 이건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는 거.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은 전혀 어떤 말씀도 하지 않는데 내 스스로 내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놓고 쟁취하기 위해서 계속 갖다 들이대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일주일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어떠한 욕심이 들 수도 있고 자기의 신념이 들 수 있는 거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12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내가 주려도 그 말은 내가 배고파도 내가 무엇이 없어도 내가 이것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게 없어도 네게 내게 좀 달라라고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여기서 가령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것이 생겼다. 그랬을지라도 내가 네게 내가 이것 좀 해주라고 내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만유에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하나님 없어서 너 나에게 이거 달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뭐냐면 13절에 보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랬어요. 이거는 이교도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기들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그 신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신에게 이제 뭔가 바치고 또 줘야 되는 어떠한 그런 걸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에게 뭐 고기도 바치고 뭣도 바치고 뭘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신이 우리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마땅히 신에게 그를 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데 그걸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해서 내가 먹으려고 너희들에게 염소의 피를 달라고 하고 수소의 고기를 달라고 하느냐? 그건 착각이다, 잘못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소의 고기도 필요가 없고 염소의 피도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께는 요구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왜 수소의 고기를, 염소의 피를, 또 양의 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로 드리라고 했냐면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죄 씻음 받는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요. 너희는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너희들이 씻음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거룩하니까 나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려면 너희들은 죄가 없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해지고 죄가 사해지는 방법이 뭐냐면 죄를 씻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씻는 방법을 하나님 어떻게 택했냐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 있어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내가 죽여야 되는데 내 대신에 다른 짐승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씻음받는 것을 계속 학습시켰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너희가 죄를 씻어야 된다.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나와 상관이 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들을 계속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나 그 짐승들은 어떠냐면 내가 지을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이 짐승 나를 위해서 죽어야 돼. 죄를 짓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내가 이제 정결케 됐다고 했어요. 또 죄를 졌어. 그러면 또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죄를 다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게 하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씻으신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우고 그들에게 학습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소의 고기가 필요했고 염소의 피가 필요했던 거지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해서 했던 건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우상들이 바라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부족해서 하나님 뭐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내 죄를 씻는 건 아닙니다. 이미 그 죄 씻으면 예수님으로 족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시돼요. 그래서 감사는 사랑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뭘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거 갖다가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런데 가인이나 아벨 거를 다 하나님 받으셨으면 또 이런 사건이 없을 텐데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을 말하지.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제물이 드는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면 그거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물에 초점이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 제물, 가인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도 못 받는 거고 아벨을 받으시니까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은 어떠한 액수가 무게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가 그 무게가 중요합니다. 흔히들 이제 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액수를 많이 이렇게 할 때는 마음이 막 이렇게 즐겁기도 하지만 뿌듯한 감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좀 내가 그런 어떤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고 뭐 내가 형편이 어려서 조금 할 때는 막 기죽는 듯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과부의 두 렙돈, 그러니까 가장 그 당시에 그 렙돈이라는 것은 작은 단위의 화폐예요. 우리나라 보면 그 1원짜리가 있잖아요. 1원짜리 동전 2개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를 칭찬했어요. 왜 칭찬한 줄 아세요? 그 과부에는 그게 전부였다. 그 무게 중심이 그 온 삶의 무게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애게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드린 그 사람에게는요, 자기의 모든 것에 무게가 거기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만큼 내 마음을 드리느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맨 먼저가 네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보기 화려한 것일지라도 내 마음이 거기서 없어지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도요, 마음이 중요하더라고요. 예. 마음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지 못하면 그냥 빈 껍질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뭐라고요? 마음이. 하나님이 엘리압을 택하지 않고 그 가장 막둥이 자기 아버지한테도 소외됐던 다윗을 택한 것은 그 마음이었어요. 사람은 겉을 보지만 나는 마음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오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비록 그러지 못한다 하죠. 내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한 열망이 크면 하나님은 그거를 가장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요, 재물이 많고 적은 것, 그 재물이 많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있어요? 현재 족할 줄 아는 감사에 있습니다. 불만족해서 막 그 불평이 나오면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이게 정말 족하다 할 때 감사가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족하다 하는 거는요, 세상적인 어떤 걸로 물량으로 봐서는 족할 수가 없어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있으면 더 있고 싶고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항상 목말라요.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머리 남매라고 하더라고. 다오다오 한대. 계속 다오다오. 그 말은 뭐냐면 한이 없어요. 제가 시골에 농사 지을 때 아이 거마리가 얼마나 징그러워요. 눈에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거마리가 붙어서 이거 뭘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붙은지도 몰라. 안 보이니까. 근데 나중에 나와서 이게 밑에 토시를 벗겨보면 거마리가 붙어가지고 지가 먹을 만큼 먹었으면 떨어지면 좋잖아요. 그냥 이게 피를 흘리면서 뒤로 내놓으면서도 계속 빨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거머리 남매라고 계속 다오다오 한다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 육체는 만지고 누를지 몰라요. 더 있으면 더 좋아.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수준에 되면 감사랑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있으면 내가 감사할 텐데, 뭐가 되면 감사할 텐데 그러지, 현재 가지고 감사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중심이었던 가치가 이제 다 바뀌어서 예수님이 가장 내게 귀한 분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어떤 삶의 중심이 사상에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으로 옮겨질 때, 그때는요 가치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고 사상관이 바뀌고 바뀌게 될 때, 그때 이제 지족하는 삶이 되져요. 지족하다는 건 내게 주어진 그 자체에서 내가 만족하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만족하다는 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족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전도서를 보는데 이제 뭐냐면 인간 중에서 육신 중심, 육체 중심에서 살아갈 때는 만족을 몰랐었는데,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부하도 만족을 누릴 줄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믿을 때 자그마한 것에도 만족이 되어지고, 그 만족이 누려질 때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이제 하시는 분은 어떠냐면, 제가 누누이 자꾸 걱정이 돼요. 강단에 감사봉투 올라가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를 자꾸 하신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이제는 그만큼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계속 허기지듯이 계속 뭔가 갈망한 데 되던 것이 이제는 좀 느릴 줄도 알고, 이제는 자족할 줄도 알고 하는 그런 부분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떠냐면 행복이라는 걸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목말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 죽은이 나흘 된 나사렛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하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나사렛 나오란 말도 안 했는데 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뭐 감사하냐면 미리 되어질 일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면 항상 뒤에 어떻게 안 될지 모르니까 그게 이루어지면 내가 감사하지 그러거든요. 그런데 말로 하는 건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 그것은 차후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이룰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돈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처럼 어떤 내가 꼭 확인하고 나서 내 눈으로 보고 나서 내가 그거를 체험하고 나서가 아니라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다. 히브리 11장의 맨 처음 시작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천국을 내가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천국 있는 걸 믿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그렇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항상 우리에게 따라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목회자가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인격입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손을 갚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할 걸로 알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실행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속이라도 서운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갚는 거가 중요하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말은 환난 날에 주저앉지 말고 그냥 낙심하지 말고 어떤 일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막 죽을 상 해가지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저 사람은 기도해야 될 텐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막상 갑작스레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가 안 나오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글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평소에 기도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주여 그러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훈련이 돼야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바로 주님 앞에 기도가 먼저 나올 수 있는데 그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리고 사람 찾아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내가 누구한테 와서 이걸 물어볼까? 근데 시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눈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누구한테서 내가 도움이 전할까? 그런데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훈련이 안 돼서 어떤 일이 퍼뜩 있으면 사람 먼저 딱 생각나요. 누구한테 그래가지고 오히려 상처받고 오히려 더 그러고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 쉽지만 좀 계속
연습이 훈련이 안 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건 어떤 큰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아무 때나 그냥 내가 그냥 중얼거리듯이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가 생활화가 되어지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 일반적이라고만 생각하죠. 그냥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은 그냥 뭐 변함이 없어. 사랑해.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 말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기뻐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에게 뭐든지 다 올 수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야, 너 진짜 정말 그렇게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 그러면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준다. 뭐 부도 주고 장수도 주고 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 그런 것들과 하여튼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할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라.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들을 원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방인과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먼저 구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우리가 특별히 막 어떤 것에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내게 필요한 거 내가 뭐 한 거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일일에 뭐 추수감사 맥주감사 어떤 감사절만 감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믿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 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사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면 어떨까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뭐가 부족하냐면 믿음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그건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텐데 그걸 우리가 믿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다는 거.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의 신앙 속에 나타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제 제가 특별히 전주일날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절대로 물질 어떠한 액수에 부담 갖지 마세요. 많은 것 하나님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느냐, 그거 빠져버리면 내가 내 모든 거 다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 팔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래서, 야, 네 거 왜 네 마음대로 못하냐?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할 텐데 왜 그걸 성령을 속이느냐? 그게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는 뭐냐면 어떠한 그 경쟁심도 아니고 비교의식도 아니고 그리고 내 어떠한 그 자긍심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몰라요. 제가 감사할 때마다 몇 번 얘기했어요. 제 시골교회 그 어떤 권사님 그 집 부자예요. 시골에서. 옛날에 제 어렸을 때 그때가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되는데 그당 1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빨간 색깔. 그 2장을 헌금을 했어요. 누가. 근데 헌금을 이제 이렇게 거두면서 나중에 이제 개수하는데 그분이, 그 권사님이 이런 것도 했다고 돈을 쫙 찢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징계를 먹어갖고 1년간 모든 직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새벽에 나와가지고 울면서 1년간을 그 양반이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는 하찮은 거지만 그걸 드린 사람은 자기 몸 무게를, 자기의 신앙의 믿음의 무게를 다 드렸으면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 간에 내가 내 마음의 감사를 담아서 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다운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래 어떠한 의식적인 것 또는 형식적인 것,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가 중요함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과 신실한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서 모든 신앙이 그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일이 있어서 멀리 해외에 간 사랑하는 집사님 네이버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잘 돌아오게 하시며 오늘 몸이 불편해서 예배같이 참여하지 못한 권사님 아버지요 그 모든 질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아버지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어서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요 우리와 함께 주의 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이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모든 삶 속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